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자, 그래도 어김없이 2024년도는 왔는데 우리가 이제 출발선상에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첫째 주를 주님 앞에 또 올려드렸고, 둘째 주 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본다 얘기를 해요. 어른들이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걸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이끄심이 없다면, 인도하심이 없다면 올 수가 없어요. 사실. 또한 성전에 오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기서 열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너희는 나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얘기합니다. 이 영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늘 힘들고 지치고 구속받는 거 싫어해, 사실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죄에서 구속을 어떻게 받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보면, 자, 예수께서도 우리가 왜 죄인이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원죄라는 걸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내용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길을 막혔어요. 무엇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가늠한 여인이 요한복음 8장에 나와요. 사람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끌어다가 예수 앞에 꾸려 버렸고, 선생님 율법에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는 정죄를 할 수가 있지만, 이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들 죄 없다 하는 자가 물론 돌을 들어서 먼저 저희에게 던져라. 그 많은 군중들이 던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던지. 왜요? 인간의 그 죄성은요, 전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의 말씀이 기가 막힌 사실이 8장 11절 한번 봅니다. 구절 한번 먼저 볼게요. 시작. 읽어봅니다. 8장 9절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가늠한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은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을 해줍니다. 그 여인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사실은 11절에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어떻게? 다시는,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앞에 나와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구라여 시인을 했을 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주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 죄를 사해 주겠다는 사랑의 증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올 한해는 용의 해라고 그러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강해져야 돼요.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지는 건데, 이러한 축복의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깜깜한 칠 같은 어둠의 이 죄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이 후라시를 딱 비쳤을 때 어떻게 그 빛을 보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더라? 입구가 나와요. 왜? 어디 입구? 하나 빛의 입구.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랑 똑같은 길인데 우리는 보면 억압받는 시대를 살아왔고 역사를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피 흘려서 세운 건데요. 그 피 흘려 세우기까지 그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냐면 선교사들의 피 흘림이 있었고 피 뿌림이 있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지금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믿겨지지 않고 느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믿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일까 도대체? 진리와 자유의 주인이 죄의 종살던 나에게 자유를 허락해 준 거예요. 너 죄 내가 십자가에서 다 감당했게. 하나님한테 갈 수 없는 길들을 내가 연결해 줄게.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할렐루야. 다 없는데 어떻게 의인을 얘기를 하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래서 씻김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쉬웠고 개운해. 왜요? 다 무거운 짐을 내가 내려놨으니까. 이게 맡기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자, 진리와 자유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진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정확하네요. 멸망치 아니하고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프로세스를 열어놓은 거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잘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서 성령님을 보내준다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신앙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국가가 만들어지고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 누구도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고 국가도 종교에 억압할 수가 없어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구약의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켜요. 주위에서 종살던 너희들 내가 이끌어낼게. 그래서 끌어냈는데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우상숭배를 하게 돼요. 이방 여인들이 이쁘니까 다 데려다 아내를 삼고 그들이 믿는 다산의 신, 여러 가지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나를 배신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흩어지는 일이에요. 자꾸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과 부녀들을 다 데리고 가고요. 포로 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건 구약적인 얘기고 신약적으로 이렇게 넘어왔을 때는 예수를 믿었더니 어떻게 되더라? 사망의 저주가 끊기는 거예요. 집안의 저주가 끊기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길들을 주님께서 이제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요, 기도하라고 왜 얘기하냐면 이 믿음, 이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말씀의 종교라고 하고 생명의 종교라고 하기도 하고 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는 소망을 가진 자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됐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바라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면
선악과를 먹는다래. 구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나타나는데 뱀이 누구에게 다가가냐면 여자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아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여인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니까 야 하와야 뱀이 다가와서 그런 거야. 야 내가 듣기로는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더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봤더니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고 아름답게.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을 들어야 되는데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삼가 개들을 멀리하고 이 술사들과 거짓 선생들과 사람들의 정신을 혼탁하게 만드는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해요. 엉뚱한 소리에 사람들이 혼란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 절반이 넘어. 절반이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어요. 거의 절반이라고 해도 무방한 이유가 뭐냐면 생명을 얘기 안 하나 십자가를 얘기 안 해요. 천국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얘기를 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서 말씀하는 내용이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이더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걸 표시를 해놓으셔야 돼. 자 로마서 6장 펴봐주세요. 로마서도 계속 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17절에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본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요한복음 지나서 사도행전 지나서 로마서 신약성경 자 246쪽 찾으셨어요? 자 로마서 6장 17절 7장 8장 다 볼 거니까 잘 보셔요. 자 로마서 6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247쪽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 마음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었더니 어떻게?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 된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 앞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천국 가는 그 길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단이 자꾸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네가 무슨 종교를 가진다고 그래.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네가 무슨 교회를 나간다고 그래. 여러분 그런 의식 속에 빠지면 안 돼요.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의심을 집어넣는데 더 중요한 건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데 죄에서 해방되었다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유해야 돼요? 묶여 있어야 돼요? 이게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생각 속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예수는 그 피로 나를 씻겼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영생을 주기 위하여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23절 다시 6장 23절 22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는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이 주라는 자체는 주인을 얘기하는 거야. 주인. 할렐루야. 그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십자가의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야. 유해 질서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 여기 있는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8장 넘어가 보세요. 넘어왔어요? 249쪽. 자, 8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방하였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영접 기도가 함과 동시에 어떻게 되더라.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 것처럼.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를 이루려 하게 하려 하십니다. 5절 중요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어떻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 샬롬.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쁨을 느끼는 거야. 기쁨을. 어떤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거지. 그래서 기도하다가 만나고 말씀 보다 만나며 이게 막 하나님의 말씀 막 믿겨지고 느껴진다는 사실이 은혜요. 그러면서 어떻게? 아,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오라 들으라 듣는 자는 내 영혼이 살아나리라. 아, 이 말씀 여기서 읽었지? 이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자, 궁금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이 사역자들한테 물어보든지 또 성경을 통하여 성령께 물어보든지 정말 궁금해 미치겠으면 기도하면 알려주시는 부분이 뭐냐면 자, 이거 보세요. 성경에는 각주라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 옆에 6하고 21이라고 돼 있죠. 조그맣게. 네? 6.21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돌아가 봐. 6장으로 가봐요. 6장 21절로 가보세요. 자,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것, 내 맘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사망인 거예요. 또 자기 스스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비우고 버려야 돼. 그래야 새로움이 생기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육대로 살면은 죽어 니들. 영으로 살면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느껴지고 보여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어떻게? 산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열간의 강건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기가 막힌 사실은 여기 보세요.
7절, 8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무엇이 된다? 원수가 된다. 우리 죄의 본질이 여러분 죽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하면 내 고집이 계속 튀어나오고 옛사람만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자만과 오만이 여러분 하나님을 이겨먹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모든 공격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심이 구멍이 뚫리듯이. 여러분 이 전쟁과도 똑같은 건데 영적인 전쟁이 어떻게 되냐면 저주를 끌어놨는데 저주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술로, 어떤 이는 음란으로, 어떤 이는 도박으로, 어떤 이는 이 모든 것이 틈만 열어지면 사단은 공격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성경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자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게 세속화 되는 걸 이거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18절에 읽어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참 소망은 영생이요 천국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삶이기 때문에. 자, 그 때문에 오늘날 세속화 참 되는 것들을 사람들이 참 모르는데 다름이 아닌 지금 보면 믿음의 여러분 이 발판이라는 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져야 돼요. 자, 8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1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을 듣는 거로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강해지는데요.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곧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15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자꾸 아버지 찾는 거야. 하늘아버지. 그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16절에 나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강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어떻게 되더라? 자녀를 데려온 권세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늘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증빙하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자르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믿음의 정체성은 뭐냐면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보고 갑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14장 자,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신약성경 171쪽 다 찾을 줄 알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게 진리예요, 진리. 믿음의 진리. 왜 믿어야 하는가? 어? 예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무엇을 일렀을까? 야, 없어. 오지 마. 믿지 마. 안 믿어도 돼. 근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야 할 처소가 있다는 거야.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진리요, 이것이 바로 생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에요. 또한 천지창조 또한 말씀이 또한 사랑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인격적인 하나님. 또 그 사랑을 통하여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또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뭐냐면 자 요한복음 14장 24절 봅니다. 14장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라 두려워도 말라.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진리의 영은 17절에 가봅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이제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확고한 말씀을 하시는데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어떻게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이렇게 담대히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멈추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니까 나의 모든 문제가 슬슬슬슬 풀어지더라. 막혔던 담이 슬슬슬슬 열어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먹으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4년도에 여러분 이런 축복, 진리와 또한 생명의 평강이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다고 방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뭐예요? 다투는 거, 화내는 거, 분을 품고 있는 거. 이렇게 사단의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뭐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와 자유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께서 진리와 자유의 주인인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돼요. 아멘.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으니까 여러분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구속받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식인받아서 자유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깊은 소식이 없어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 내용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했다면 예수를 통하여 무조건 붙어있던 나무가 돼야 돼. 자, 이제 모든 내용 속에는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